안녕하십니까 생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주셨는데요. 이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종일 우리 삶을 뒤덮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봤던 시편 9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그들의 압제에 대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본문이었고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와 맥락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악인이 압제를 하고요, 다윗이 그 압제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 그 말은 이 다윗이 얼마나 크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이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는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비록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는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사망의 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망의 문에 있는 우리를 시온의 문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금은 사망의 문 앞에 있지만 시온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많은 사망의 문 앞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죠. 특별히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많은 사망의 문 앞과 같은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이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악인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다시 일으키셔서 시온의 문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다윗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예전에 사망의 문 앞에 있을 때 나를 시온의 문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는 지금 신뢰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 같은 나를 시온의 문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의 경험을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면 늘 지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지금 어려운데 도와주시지 않는가?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도요, 지금 힘든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면 과거에 그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눈앞에서는 힘든 일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믿음을 끌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망의 문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에도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 다윗은 그렇게 믿음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다 고백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니까 과거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 힘들지라도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편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은 악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압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멸망시켜 줄 것을 확신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 그리고 자기가 친 그물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심판을 이미 행하셨다. 악인이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이미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이미 심판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은 악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악인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여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영안으로 보니까 그 악인은 이미 멸망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나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넘겨져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많은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요, 낙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낙심하죠. 이때 이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의 눈을 띄게 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다윗은 비록 지금 악인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겠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영의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맞닥뜨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들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영의 눈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